오늘 3.1절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1절과 신앙적 교훈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이 됩니다. 106주년. 생각해보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랑 권사님은 일제강점기를 끄트머리를 감당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40년생이시니까 끄트머리. 그 다음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대로 당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6.25 전쟁을 좀 제대로 당하셨던 거. 저희 세대는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6년 전에 역사의 어둠 속에서 민족의 정교와 횃불이 높이 들려졌던 그 3.1절이라는 3.1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라는 큰 선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 속해져 있는 속국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250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미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미신 종교 중에 BTS교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아이돌 BTS 교가 따로 있대요. 그럴 정도로 가장 미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아마 그런 문화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독립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도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쬐깐한 주 하나의 시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성을 가지고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 극대 또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처럼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1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상상하기 어려운 연수죠.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6절 시작.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부피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상황과 이 말씀하고 좀 붙여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을사조약을 통해서 합병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큰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병창기지를 만들고 곡물창고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고 또한 많은 인원들을 착취하고 곡물을 착취하면서 이 중국 땅, 만주 땅 위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땅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공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동남아시아 쪽 이쪽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 나라로 합병을 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그 지식과 나라의 위대함을 같이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대동아 공영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안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핍박한 일이 바로 을사조약이었고 대한민국을 합병하여 침탈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이니 나의 신앙보다 좀 덜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누르려 하고 가르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신앙은 섬기는 것이요, 신앙은 사랑하는 것이요, 신앙은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구를 침탈하거나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년 내내 피땀 흘린 농사를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보이는 남자들은 다 끌어다가 군인을 만들고, 군인 만들지 못하면 탄광에서 석탄을 캐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장에 끌고 가서 무기를 만들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데, 탱크를 만드는데, 차를 만드는데 끌고 와서 착취하고 때리고 압박했습니다. 보이는 여자들은 다 끌어다가 밥을 짓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끌어다가 위안부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병사들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이는 아이들마다 끌고 가서 송진을 얻게 하고 수많은 나무들을 하게 함으로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폭발했느냐? 고종이 암살당하고 민비가 시해당함으로 말미암아 김인현
1월 22일 고종 황제의 독약 시해로 말미암아 폭발된 민심은 급기야 1919년 3.1절 독립만세운동을 통해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3.1절이라고 TV에서 3.1절에 관한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쏜 나이가 25, 26, 27 그들을 도왔던 청년들이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음을 깨달을 때에 제가 20대 때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므로 그러한 결심과 각오와 용기를 가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또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싸울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당당히 굳세게 서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때 시대에 김윤현 3월 1일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만세를 했던 사람들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일본의 총탄에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구분해서 죽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입니까? 지금 사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총뿌리 앞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었던 이유는 뭐냐면 참 자유 없이는 신앙도 없는 것이고 참 자유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31번 15절 말씀을 통해서 3.1절 운동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평등과 자유는 하나님의 풍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3.1운동은 전개되었다. 3.1 독립선언문을 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직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압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면 하나님이 그 억압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절입니다. 욥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8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어쩌면 이 일을 통하여 일본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져서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나라가 극심하게 가난 속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땅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서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고 거기에서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회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한국 땅에서 착취했던 모든 것들을 통한 경제 기반이 되어져서 일본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1900년대 후반기에는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한때는 일본이 미국 경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아주 부흥한 국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굽게 하시거나 또는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기에는 지금도 우리나라하고 국민 소득률이 일본하고 한국이 격차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모습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또 이 후지산이라는 것이 죽은 산이 아니라 휴화산이 아니라 언제나 터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지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땅들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수면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침몰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면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 눈에서 목도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억압한 자들을, 탄압한 자들을, 침략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오로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유익이 없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것처럼 행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이 나로 인한, 내 죄로 인한, 내 불신앙으로 인한, 내 믿음의 결여로 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일본에 협조하고 일본에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독립을 위해서 외치며 스스로 몸바쳐 싸운 독립투사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환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일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주 안에 살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하나 더 말씀,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자연의 섭리나 세상의 흐름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뜻이 같아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변형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독립으로 완성되어지는 순간의 과정이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주를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이 모든 과정 속에 너희가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자녀의 일을 능히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한 복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어찌 상상하겠느냐.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희들 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준비하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일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우리 선조들 매일 붙잡혀 다니고 매일 두드러 맞고 매일 일하는 것도 마저 뺏겨가고 자식을 뺏기고 딸을 뺏기고 내 모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엄청난 암흑기에 살았던 우리 민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 죽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이 나라가 독립되기를 위해서 이제 막 청소년을 벗어난 청년들이 권총을 들고 도시락 폭탄을 들고 수많은 일본군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몸을 부대껴가며 싸웠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였습니까? 참 자유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6.25를 통하여 수많은 탱크들이 내려올 때 대한민국에 탱크가 없어가지고 그 탱크가 진짜 며칠이면 부산까지 끝에까지 다 와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 그 탱크를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폭탄을 끌어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자폭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펼쳐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처한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고난마저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보다 이 고난이 나를 깨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를 또 다른 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면 이 고난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은 나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의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고 나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억압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게 한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결론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초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이 힘든 것이 나에게 복으로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말씀의 순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에 대한 순종이 그 고난이 기쁨이 될 것을 이 어려움이 복이 될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립을 통하여 해방되었다고 좋아가지고 다 날뛰던 대한민국 국민은 둘로 나뉘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그래 너희들 좋은 데서 살고 우리는 우리가 살게 하고 38선을 딱 그어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소련과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지배하려고 나누었겠죠. 독립을 통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총칼을 맞대고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죽어버리고 대한민국 지도 땅에서 나무 풀뿌리가 없는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세계 나무 WHO나 UN 같은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농림화되어야 이산화탄소도 많이 안 나오고 공기가 좋아지니까 땅에 풀한폭이 없는 나라가 가장 세계적인 1등인 농림국가, 즉 나무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땅의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그 처참한 전쟁 끝에서도 4월 5일 날 식목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해년에 한 번씩은 다 나무 한 그릇 이상을 다 심어, 어렸을 때 다 심어봤잖아요. 대한민국은요, 빌딩 세워지지 않은 땅은 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성산으로 찍었을 때 가장 빽빽한 산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듬성듬성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꺼내 쓰는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속이 이렇게 멍들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들을 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반대하고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 어쩌면 나라의 모든 법과 나라의 규칙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동치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고난 속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던 그날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모든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며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부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데, 재미있는 얘기로 수많은 예언가들이요, 이상한 예언가들도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건 재미있는 얘기지만 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의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소동하거나 혼란 속에 빠져 살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